에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성도다움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욥기에서는 순전한 자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시편에서는 항상 주와 함께, 또 잠언에서는 다른 길을 가라, 전도서는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가서는 함께 가자.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는 남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순전한 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른 길을 가는 것. 그러면서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나님과 가며 결국은 남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다움이에요. 이런 말씀을 쭉 우리가 연결을 지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레미야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 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편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만 찾으면 한 100번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에서. 그런데 회개하라, 돌아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직접적인 이 명령으로도 수십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대에 심판과 회개를 외치죠. 그런데 심판과 회개만 외치라니까,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라는 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는 선지자를 멸시하고 때리고 빈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가지고 가두고, 하여튼 선지자를 고난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셨든지 눈이 짓무를 정도였었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에레미야의 이 눈물과 이 심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에레미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유다의 마음의 변화와 진실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볼 수 있게 되길, 품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응답해 드리길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거든요. 이 예언을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빠르게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의 회복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7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회복이 되어지죠. 다리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도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마지막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타고 음이 돋으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마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나의 권능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1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으시고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장성한 자 되어지고 담대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유다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만들고 떠났다. 이 사실을 오늘 에레미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서심과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라 말씀하는 것이 할렐루야. 기꺼이 하나님 편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뀌어져서 들려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말씀을 초반부에 10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도 수십 번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돌아오라입니다. 2장 2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죄는 많은 비누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는 평안이 없었거든요. 조금 평안할 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조금 평안할 만하면 바벨론이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이거 평안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항변해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데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2장 35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유다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 부끄러움을 말할 때 수치스럽다라고 말하죠. 창피한데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가장 이 수치라는 뜻은요. 요즘은 여인들이 배꼽도 내놓고 다니고 이 허벅지 살도 다 내보이고 다니고 속옷을 다 보이고 다니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이 볼기살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볼기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을 염치를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은 어떻게 돌아오게 되면.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2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먹는 지엄열매라고 하는 돼지 짬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것마저도 구걸하며 그것으로 연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던 탕자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옷을 갈아입혀요, 신발을 바꿔 신겨줘요, 손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가락지를 끼워줘요,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이런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형통함은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 형통함을 뛰어넘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은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끊어내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영과 육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달플 때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천국에까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게 어떤 거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으로 하나 되래요. 나를 버리래요.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나의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버릴 것 다 버리고 그 버린 것 때문에 갈등하며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녔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버릴 거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심판받을 것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심판을 넘어가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음 주제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나 겸손해. 나 신앙 있어. 그런데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 너 보면 정말 신앙인 같아. 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같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달라. 내가 광주 세순교 성도를 보면 정말 성도들 같아. 이런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속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더 해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아니,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교회 장로님은 더 하더라, 야. 이런 건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만은 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5장 말씀 보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좀 빨리 왕래하라. 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나 혼자 남더라도, 다 그렇게 가더라도 나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혼자 남더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고 스스로 결단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혼자만 남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꺼이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많아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되어길 원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에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한 사람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때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